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사명자의 삶에 변화를 주소서. 아멘. 사명자의 삶에 변화를 주소서. 2014년을 마감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삶의 변화는 영적인 삶의 변화, 육적인 삶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또 영적인 삶의 변화는 있는데 육적인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 영적인 삶의 변화에 진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도 육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에게 그 삶의 변화를 주신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어느 한 가지라도 여호수아 스스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2014년을 마감하는 오늘 철야 기도에 제목까지 사명자의 삶에 변화를 주소서. 첫째, 우편 사단을 쫓아 주셔서 삶의 변화를 주소서. 아멘. 우리 삶의 변화는 뭐 이사를 좋은 데로 해서 변화가 아니고 또 없던 돈이 생겨서 변화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 우편에 붙어 있는 사단을 하나님이 쫓아 주셔야만, 아멘. 쫓아 주셔야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쫓아다니는 한 절대로 편안치 않은 거예요. 하다못해 안 좋은 사람이 졸졸졸졸 따라다녀도 삶이 편안치 않습니다. 그렇죠? 자식이라도 애가 계속 찡찡거리며 따라다녀도 삶이 편안치 않아요. 내 자녀라도. 그런데 하물며 사탄이 붙어 다닌다면 어찌 삶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 기도의 제목 1번은
우편 사단을 쫓아 주셔서 삶의 변화를 주소서. 이 기도가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자, 스가랴 3장 2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성경에 사단을 쫓아주지 않은 사람과 사단을 이렇게 분류를 해봅니다. 자, 사단을 쫓아주지 않은 사람, 사단을 쫓아주신 사람.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그대로 두고 사단을 쫓아주신 사람이에요. 자, 그럼 사단을 쫓아주지 않은 사람 한번 생각해요. 하와 사단을 쫓아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와는 사단을 쫓아주지 않았어요. 욥 사단을 쫓아주셨어요. 그렇죠? 하와는 사단을 쫓아주지 않으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도록 하나님이 가만두신 거예요. 그런데 욥은 시련을 겪을 만큼 겪으니까 사단을 쫓아주셨어요. 자, 사단을 쫓아주신 사람 오늘 본문에 누구? 여호수아 사단을 쫓아주셨어요. 사단을 쫓아주지 않은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 가룟 유다 사단을 쫓아주지 않았어요. 사단을 쫓아주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단을 쫓아줬어요. 아멘. 자, 사단을 쫓아주지 않은 사람의 결말은 다 망했어요. 망했어. 망했어. 사단을 쫓아준 사람은 다 승리했어요. 사단을 쫓아준 사람은, 쫓아주지 않은 사람은 망했고, 사단을 쫓아준 사람은 승리했어. 이게 결말이에요, 결말. 그래서 사단을 쫓아주는 사건이 큰 사건이에요. 자, 사단을 쫓아준 욥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변화 일어났죠. 여호수아 변화 일어났죠. 베드로 변화 일어났어요. 사단을 쫓아주지 않은 사람 하와, 가룟 유다 변화 안 일어났어요. 망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이 붙어 다녔다면 오늘 밤에 쫓아주셔야 돼요. 쫓아주셔야. 쫓아주셔야 뭐가 있어? 변화와 승리가 있어요. 변화와 승리가 있어요. 변화와 승리가 있어요. 이 사단의 역사가, 오늘 쫓아지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 밤 제게 주신 말씀.
지난 1년 동안 저를 쫓아다니며 역사했던 사단이 오늘 밤 제게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의 자녀에게서도 오늘 이동산에 못 올라온 성도에게서도 오늘 사단을 여호와가 책망하여 쫓아주셔야 돼. 하와는 사단이 쫓아다니면서 하와를 범죄케 할 때 하나님이 가만두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셨는데도 가만두셨어요. 가만두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 아셨어도 말씀 안 해요.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와야 네가 뭐하니 이렇게 한 말씀 하셔도 하와는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요. 뱀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이 하와야 너 지금 누구하고 말하니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하셨어도 하와는 최초의 범죄자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뱀하고 속닥거리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돼. 뱀하고 늘 교통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돌아보아야 돼. 가룟 유다 같이 하나님의 물질을 슬금슬금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11조를 다 떼어먹고 하나님이 물질의 기적을 주셨어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가룟 유다 같이 하나님의 것을 슬금슬금 1년 내내 도둑질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돼. 그리고 예수 파는 가룟 유다 같이 1년 내내 예수를 팔고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돌아보셔야 해요. 가룟 유다만 예수를 판 게 아니라 우리도 수시로 예수를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같은 범죄자예요. 같은 범죄. 그리고 사단을 쫓아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마귀와 교통하고 이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사탄과 교통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사명자의 삶에 변화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누구를 쫓아서? 사단을 쫓아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무슨 마귀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했단 말이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니까 뱀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뭐냐? 뱀이 어딨냐? 뱀 같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뱀 같은 사람과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람과 교제했다면, 교통했다면 하와가 뱀과 교통한 거하고 우리가 그런 역사가 뭐가 다르겠어요? 오늘 밤 우리는 그걸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 하와같이 한 해를 살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와같이 선악과를 탐하고 살지는 않았느냐? 늘 눈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것들을 찾고는 있지 않았느냐? 가룟 유다 같이 물질 때문에 1년 내내 범죄자로 살지는 않았느냐? 오늘 밤에 우리는 하와나 가룟 유다 같은 삶에서 오늘 완전히 변화되고 돌아서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 사단을 쫓아주지 않은 사람의 결말과 사단을 쫓아주신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변화와 승리입니다. 욥이 시련은 있었지만 갑절의 축복을 회복했고 사단이 다시는 욥을 참소하거나 해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또한 오늘 사탄을 쫓아주시니 그가 스룹바벨 학계 더불어 여호수아가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도록 사단이 밀가부로 득가부렀지만 주님이 그 사단을 책망하여 쫓아주고 베드로를 붙들어 주니 그가 돌이켜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3,000명, 5,000명 회개시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2014년 오늘 이 철야 기도에 사단을 쫓아버리고 2015년은 베드로같이 사람 살리는 종으로, 아멘, 사람 살리는 종으로 쓰여지시라는, 사단을 쫓아주셔서 삶의 변화를 주소서. 우편 사단을 쫓아 주셔서 변화를 주소서. 두 번째, 불 속에서 꺼내 놓으셔서 삶의 변화를 주소서. 자, 사단이 붙어 다니다가 사단이 쫓겨가고 불 속에 있던 사람을 꺼내 놓으실 때, 불 속에 있을 때와 달리 꺼내 놓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스가랴 3장 2절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자, 불에서 꺼내 놓으셨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불은, 이 불은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근거해서 이는 연단의 불입니다. 연단의 불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연단의 불은 신앙의 단련. 다시 말하면 금초대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 넣었다 냈다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사야 48장 10절로 11절에 고난의 불 속에서 택하셨다 그래요. 고난의 불 속에서 뭐 하셨다? 택하셨다. 자, 다 같이 찾으세요. 말라기 3장 2절로 3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연단은 금과 은을 연단하면 금에 있는 잡석이나 불순물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과 은이 연단을 거치면서 더 가치 있는 금과 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치와 같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많은 연단을 거치면서 영적으로 좋아져야 돼요. 영적으로 좋아져요.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좋아지고 향상이 돼야 이게 정상인데,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는 연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연단이 아니고 그 사람은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연단이라면, 이 불이 연단의 불이라면 반드시 금초대 신앙으로 빛이 나야 돼요. 더 견고해지고 좋아지고 영적으로 향상이 돼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점점 나쁜 모습이 드러난다면 이 사람은 시험에 진작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험과 연단은 구분해야 돼요. 연단은 거치면 거칠수록 좋아지게 돼 있어요. 신앙이 견고해지고 변함없어지고 빛이 나고 단단해져야 마땅하다. 그리고 아름다워져야 돼. 다시 말하면 더욱 순금이 돼야 돼. 이사야 48장 10절로 11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셨다.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셨다. 그 불 속에서, 연단의 불, 고난의 불 속에서 어떻게 넣어?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금으로 말하면 24번, 24번의 연단을 끝내고 순금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을 만큼 받으신 분은 2014년을 끝으로 오늘 연단의 불 속에서 꺼내 놓으시는 이런 삶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불 속에 있는 삶과 불 속에서 꺼내 놓은 삶은 다릅니다. 달라요. 연단의 불, 고난의 불, 이는 그 사람의 신앙을 단련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단련을 받아 좋아졌다면 불 속에서 꺼내 놓으실 거고, 아니면 연단을 제대로 못 거쳐서 꺼내 놓을 수 없다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연단을 거칠 만큼 거친 사람은 불 속에서 꺼내 놓으셔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 속에서 꺼내 놓을 사람은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이냐?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삶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것이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음 각각, 삶 각각이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만큼 내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다면 마음의 변화 없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 불 속에서 꺼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사탄을 쫓아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 불 속에서 꺼내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오늘 밤 중요한 이야기. 연단을 받을 만큼 받은 종들에게는 이제 불 속에서 꺼내 놓으심으로 불 속에 있는 삶이 아니라 불 속에서 나온 삶으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그냥 오늘 밤의 설교만 같지만 오늘 밤 설교는 이 설교대로의 역사를 받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더러운 옷을 벗기셔서 삶의 변화를 주신다. 삶의 변화를 주신다. 무슨 옷을 벗기셔서? 더러운 옷을 벗기셔서. 자, 3절로 4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스가랴 3장 3절로 4절 읽으세요. 아멘. 자, 더러운 옷을 벗기셔서. 자,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불 속에서 꺼내 놓으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새카만 거예요. 불 속에서 내오니까 새카매. 그 다음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느니. 새까맣게 거슬린 그 옷이 무슨 옷이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그 더러운 옷을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그럼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요? 1절에 답이 나오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게 여호와의 사자예요. 즉 천사에게 뭐라고 하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벗기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스스로 벗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로 하여금 그 옷을 강제로 벗기게 하는 거예요. 벗기게 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강제로 벗기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20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기서 옷을 벗고
발을 벗고 옷을 벗고 그럽니다. 자, 이 더러운 옷을 벗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의 모습을 벗는다가 아니고 벗겨주신다. 아멘. 자, 여기서 더러운 옷을 벗는다, 벗겨주신다, 이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더러운 옷을 벗는다는 건 내 스스로 하는 거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벗기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내가 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벗겨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신다는 것은 뭔 말이냐? 옛사람의 모습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벗겨주시는. 우리는 이런 옷을 벗어야 될 사람. 이제는 그 모습을 벗고 가야 돼. 오늘 2015년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는 해. 생명의 문제가 달려요. 그래서 사단을 쫓아주시고 불에서 꺼내 놓으시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셔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해로 가야 돼. 새해로 가야 돼.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조는 사람은 또 졸고 앉아있고, 남의 말하는 사람은 맨날 남의 말하고 앉아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민족의 환난에 살아남지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이미 12월에 났어요. 삼가 두려워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이제 남은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가면 절대로 살아남지 못한다. 살아남지 못한다.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을 벗지 않고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서 그분이 지켜주셔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서 저주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덴 동산보다 인간이 살기에 더 좋은 세상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주를 받았어요. 거기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우리들의 삶의 형편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하와가 에덴 동산에 노동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동산에 천지 먹을 것만 있어서 하긴 그거 따먹는 것도 노동은 노동이지. 그렇게 따지면 하와가 아침에 출근할 일이 있습니까? 애가 있으니 기저귀를 빱니까? 그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먹고 그런 보장 속에서도 하와가 범죄하고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삶이 편안하고 좋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신앙이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이 세상이 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하와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사야 20장.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3년 동안 발을 벗고 옷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자, 이사야는 진짜 옷을 벗었고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야 돼. 범죄한 사람, 타락한 사람, 안일한 사람, 태만한 사람, 게으른 사람, 이 사람의 옷을 벗어야 돼. 읽으세요. 자, 이사야는 겉옷을 벗었고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돼요. 벗겨주셔야 돼요. 벗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군뱅이의 모습을 벗어야 매미가 돼요. 그런데 군뱅이의 60%가 40에서 50, 60%가 그 껍질을 벗으면서 거의 다 죽는다. 만약에 군뱅이가 100% 다 껍질을 벗고 나오면 이 세상은 매미 세상이 되고만. 군뱅이가 매미 되기 위해서 땅속에서 6년에서 7년, 땅속에서 6년이나 7년 동안 자라서 성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뱅이가 허물을 벗고 땅 밖에 나오면서 허물을 벗고 매미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거의 반수가 다 죽는다. 뭘 못 벗으니까. 허물을 제대로 못 벗어. 여러분, 저는 그걸 이렇게 만드는 그걸 한번 TV에서 봤는데 다 죽더라고요. 거의 다 죽어. 그 모습을 보면서 꼭 저게 사람의 모습 같구나. 그러니까 옛 사람의 모습을 벗는 사람, 옛 사람의 모습을 못 벗는 사람. 군뱅이도 아니고 매미도 아닌 이 돌연변이로 죽어버리는 돌연변. 허물을 벗다가 이 돌연변으로 죽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모습이 아닌. 머리는 복음을 받아서 빤한데 여기만 요만큼만 껍질을 벗고 몸은 아직도 옛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오늘 밤 이사야가 옷을 벗음으로 선지자가 됐어요. 발을 벗으면서 선지자가 됐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죠. 오늘 우리도 주의 천사를 명하여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이랬습니다. 자,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가 뭐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옛사람의 모습을 벗겨주시라. 이 명령이 오늘 떨어져야 돼. 그분의 명령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해요. 또 여호수아에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자,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면서 옷을 벗겼는데 내용은 뭐냐면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 옷을 벗었는데 그 옷을 벗음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 있는 죄가가 제하여집니다. 오늘 이런 역사, 지난 1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가가 오늘 밤 여호와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으면서 무엇도 함께 제하여져 죄가도 함께 제하여집니다. 제하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2014년 마지막 금요 철야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아멘. 더러운 옷을 벗기시니 옛사람의 모습이 벗어지고 더불어 죄가가 제하여지면서 이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도 생기고 뉘우치는 마음도 생기고 후회하는 마음도 생기고 바로 할 마음이 생겨야 돼. 네 번째, 아름다운 옷을 입히셔서 삶의 변화를 주신다. 자, 더러운 옷을 벗기고 벗은 채로 두는 게 아니라 더러운 옷 대신 아름다운 옷을 입혀요. 그럼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는 건 뭐냐?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새 사람의 모습을 만드시는 거예요. 새 사람의.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옷을 제대로 벗었다면, 우편에 사단이 쫓겨갔다면, 불 속에서 꺼내 놓으셨다면 새 사람의 모습이 나와야 돼. 새 사람의 모습이 나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게 뭐냐? 그게 변화를 주시고. 이제 말하는 게 변화가 돼야 돼.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 생활하는 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가 일어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연세는 들어서 피부는 망가지고 머리는 하얘지더라도 모습만큼은 아름다워야 돼. 모습만큼은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셔서 삶의 변화를 주시는데 그 아름다운 옷이 뭐냐?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 아까 말한 옛 사람은 아담을 닮은 모습이고 새 사람의 모습은 누구 닮은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모습, 아담을 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닮은 모습을 벗고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삶의 변화예요. 이게 삶의 변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향기가 나야 돼. 본이 되고 향기가 나야 돼. 2014년은 더 이상 붙들어 둘 수 없을 만큼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게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이제 민족의 환란도 한 해 더 가까워졌고 인마진종의 수를 채우는 일도 시온의 성회도 한 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2015년은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입니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예요. 예상되는 해.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셔서 새 사람의 모습을 만드실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정한관을 씌우셔서 삶의 변화를 주신다. 정한관을 씌우셔서 삶의 변화를 주신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관념의 변화입니다. 관념의 변화. 그래서 인생관의 변화, 신앙관의 변화, 사상관의 변화, 생활관의 변화, 관념의 변화예요. 다시 말하면 정신의 변화예요. 정신의, 사상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예요. 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관, 이성관, 미래관, 내세관, 이게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자, 다 같이 5절 읽으세요. 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수아 관계 하나도 없어요. 다 천사를 통해서 사단은 쫓아주고 불 속에는 꺼내놓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은 입히고 정한관은 씌우고 전부 다이에 의해서 된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신으로 되는 역사.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됐으니 신으로 되는 역사. 신으로 되는 역사. 그래서 정한관을 씌워주니까 이 관념의 변화가 와. 그래서 인생관이 달라져. 인생관이 달라져. 자신의 삶의 인생관이 달라져. 인생 철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 철학이 달라져.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인생관이 달라져. 인생 철학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같이 안 살고 또 은혜 시대 사람 같이 안 사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삶, 준비하는 삶.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다 같이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주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민족의 환난은 대비하고 있어야 돼. 시온의 성회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 2014년 12월 달에 많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경고요, 우리를 깨우시는 역사예요. 깨우시는 역사.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은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선 사람. 자, 스가랴 3장 1절의 말씀이 시작될 때는 여호수아 우편에 누가 서 있었는데? 여호수아 우편에 누가 서 있었는데? 사단이 서 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의 명령이 떨어지면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섰더라. 사단이 곁에 서 있는 사람,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선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밤 사명자의 삶의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첫째같이 사단을 쫓아주고, 둘째같이 불 속에서 꺼내놓으시고, 셋째같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넷째같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다섯째같이 정한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곁에 세우니 오늘 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2015년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달고 새해로 들어가면 안 돼. 사탄을 달고 새해로 들어가면 안 되고, 여호와의 사자를 곁에 세워서 새해로 들어가야 2015년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명자의 삶에 변화를 주소서. 그 변화는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셔야 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은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변화 안 됐다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변화 안 된 사람이에요. 왜 남 변화되고 안 된 거 말하는 거예요? 자기 변화되면 되지. 자기는 더 변화 안 됐으면서 뭐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이제 그런 소리 그만하시고 지금 변화됐어요. 변화돼. 다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보이는 그 자체가 변화 안 된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변화를 여러분이 걱정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 변화를 걱정하시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는 이 설교 제목같이 꼭 될 줄 믿습니다. 사명자의 삶에 변화를 주소서. 변화를 주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 반드시 일어나야 돼.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선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환난 시대에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돼. 도와주는 사람. 우편에 사탄이 붙어 있으면 항상 참소와 방해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 이는 반드시 이 삶의 변화는 반드시 이제 일어나야 돼요. 기도드립니다.